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 성경 15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번 주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이었는데 예배 마치고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아침에 이제 교회를 오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리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알아보니까는 우리 추위에 소방 밸브가 동파가 돼서 이 3층 전체가 다 물바다가 된 겁니다. 물이 어디까지 찼냐 보니까는 보통 사람 발등까지 물이 가득 찼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오시면서 복도 보시면 바닥에 물 묻은 것들 보이시죠? 아직까지 물이 다 안 말라서 그랬는데 월요일날 물이 가득한 거예요. 뭐 관리소 사람들 계속 물을 퍼내고 있는데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빨리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교회 문을 탁 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로비하고 사무실하고 물이 침수가 돼서 발등까지 철렁철렁한 거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본당 문을 확 열었는데 그래도 본당에는 물이 이제 뭐 차지는 않았어요. 군데군데 물이 있었어도 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퍼내기 위해서 물을 열심히 퍼냈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 첫 번째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물이 막 차고 침수가 되고 교회 문을 열고 물이 찰랑찰랑 가득 찬 걸 봤을 때 처음 든 생각이 그 전주일날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처음에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복의 상징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 그다음에 샘의 물. 그 생각이 확 뜨 든 거예요. 이 물을 보니까 답답하기도 한 한편으로는 이 물이 성경에서 복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복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이 참 침수가 됐는 찰랑찰랑한데 그 생각을 하니까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나 보다. 첫 번째는 그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본당에 문을 보니까 물이 곳곳에 찼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여러분 본당에는 음향기계들이 있고 전선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데에 물이 차면 큰일 나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음향기기 있는데 물 차면 안 되는 것만 빼놓고 물이 찼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뭐 다른 사무실을 보니까요, 막 물이 다 차갖고요, 뭐 망가진 것도 있고 못 쓰게 된 것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래 우리를 지켜주시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든 마음은 이제 물이 차니까 이제 물을 퍼내야 되는데 물을 퍼낼 수 있는 도구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쓰레받기 하나 있고요, 걸레 있어요. 그걸로 계속 몇 시간을 물을 퍼내고 닦고 하는데 뭐 허리가 끊어지더라고요. 뭐 그래도 고개 숙이고 쭈그리고 해야 되니까 뭐 너무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이 관리소 사람들은 왜 이걸 제대로 관리 못 해갖고 터지게 만들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마음이 짜증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저 힘들고 어렵지만 고개 숙이고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기본적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계속 해봐라. 하다 보니까 점점 물이 빠져나가더라고요. 물을 없앨 수가 있더라고요. 바닥을 열심히 닦으면서 하나님께서 2주년 됐다고 오래간만에 바닥 물청소하라는 거구나. 열심히 물청소하고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주시는 마음이 열심히 바닥 닦고 고개 숙이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나를 겸손하고 계속 같은 일 반복하라고.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것 반복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더 큰 은혜를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주실 것이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힘들고 답답할지라도 묵묵히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비춰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창립 기념 주일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우리가 매번 창립 첫 번째 첫 예배 때 했던 본문이고요. 또 1주년 때도 했었던 본문이고요. 오늘 2주년 때도 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도심교회 창립 기념 주일에는 다시 첫 설교를 가지며 우리 도심교회의 정체성과 또 도심교회의 사명을 한 번 더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심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또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두 마디의 말씀에 38년 된 병자는 그 병을 떨쳐버리고 일어나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 나아갑니다. 치유를 받지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궁금증, 세 개의 물음표를 던져야 합니다. 첫 번째,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왜 다른 병자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을까? 한참만 예수님께서 38년 병자를 고치고 그 병자가 일어나고 가는 그 모든 과정, 기적의 과정이 있었는데 왜 연못가에 있던 사람들은 그 예수를 보지를 못했을까? 두 번째 질문은 왜 38년 된 병자만 고침을 받았을까입니다. 왜 38년 된 병자는 왜 치유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세 번째,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다른 수많은 병자들은 왜 치유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하셨을까? 왜 그냥 가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평상시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이 물음표를 통해서 우리는 도심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연못가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까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읽었듯이 5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가졌던 잘못된 믿음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연못은 이름이 베데스다입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렇게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것은 모세 시대부터 다윗 시대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BC 150년경부터 그곳에 연못이 조성되고 그곳에 사람들, 병자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병 낫기를 기대하는 것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치료소로 활용이 됐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였으니까는 AD 한 20년, 30년 경이니까 150년, 170년 정도 넘었겠죠. 17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에 그것은 치료소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한 가지 신호가 있는데 병자들이 모여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끔 천사가 내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천사는 눈으로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천사가 내려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을 톡 하고 건드리는데, 톡 하고 건드릴 때 아무런 것도 없이 갑자기 물이 동할 때, 물이 막 파동을 만들 때, 그때 그것을 보고 가장 먼저 들어간 환자가, 병자가 낫게 되는 전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그 전설을 믿고 그 전설에 사로잡혀서 그곳에 행각에 모여서 물이 동하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자가 됩니다. 그러니 병자들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었을까요? 아주 간단하죠. 아마 베데스다 연못에서 눈을 잠시도 떼지 않았을 것입니다. 뚫어져라 볼 거예요. 누가 혹시 놓치지 않았을까? 아마 다른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른 것 쳐다보지 못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도 쳐다보지 못하고 이제 물만 바라봤을 거예요. 왜? 내가 나아야 되니까. 근데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었지요. 이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연못가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가 옆에 있어도 쳐다보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조차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를 보면서 당신 혹시 예수 아닙니까? 라고 알아볼 수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때 사역 초기에 예수 믿는 소문이 많이 퍼져 있었을 때입니다. 좋은 소문이 퍼져 있었을 때 예수님께 매달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 환자는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그죠?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는 것만 기대합니다. 동해서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희망만은 이야기합니다. 예. 연못가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잘못된 믿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미확인된 믿음과 잘못된 믿음이 우리를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요즘에 코로나19가 사회적 큰 이슈가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해서 이 코로나19에 관련된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잘못 가짜 뉴스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죽었다느니, 어떤 장애가 있다느니, 혹은 백신을 맞게 되면은 노예가 된다느니, 거기에 홀려서 어떤 사람들은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19는 음모라고 이야기해서 미국의 어떤 사람들은요, 그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닌대요. 코로나19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에 관련돼서는 또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이 있다고 그러죠. 유튜브에 보니까는 여러분 고추대 달인물을 마시면 치유가 된다는 이해가 있어요. 이 전문가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어떤 근거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달여서 마신다고 해요. 이러한 잘못된 믿음들은 우리가 바른 치유로 나아가는데 방해거리가 되지요.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백신을 맞지 못하게 하고, 바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바른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안산의 한 교회 이야기. 우리 정통 개신교로 따지면 이단이죠. 이단인데 사람들은 모르죠. 그냥 교회라고 하니까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가 어린아이들을 성착취하고 그들의 어떤 노동력을 갈취한 20년이 넘도록 그랬다 그래요.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저런 애들은 저걸 왜 모를까 생각했어요. 근데 잘못된 믿음을 심어준 거, 어릴 때부터. 조상죄라고 하는, 조상의 죄가 너한테 있어갖고 너가 지금 이럴 수밖에 없다고, 음란죄라고 하는 이상한 믿음을 심어줘서 목사의 말에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그저 다 착취당하게 만들어요.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데 이미 그들의 젊음은 다 망가진 후지요.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또한 이 잘못된 믿음은 헛된 꿈을 꾸게 해요. 헛된 꿈을. 38년 된 병자가 이야기하는 걸 보십시오. 7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즉 이 38년 된 병자는요, 물이 동해도 가장 먼저 들어갈 확률이 제로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기 물이 동할 때 물에 들어가서 내가 나을 수 있는 확률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곳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것을 왜 있습니까? 물이 동해서 자기는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근데 이 38년 된 병자도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물이 동할 때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내가 나을 수 있어. 누군가가 분명히 나를 저 물에 던져줄 거야. 라고 하는 허황된 생각, 헛된 꿈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그냥 삶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잘못된 꿈들, 잘못된 믿음들이 우리를 헛된 꿈으로 인도해요. 이번에만 대박이 나면, 주식이 대박 나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갖게 해요. 투자하게 하고 자신의 삶을 허비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또한 이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찾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를 거부하게 만든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병자가 나왔어요. 나와서 자기 자리를, 그러니까는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해요. 야, 너 안식일인데, 오늘 안식일인데 그 자리를 들고 걸어다니면 어떡해? 너 죄진 안식일법 어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병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그냥 걸어갔을 뿐인데 이게 왜 잘못이죠? 그럼 너에게 그런 명령을 내린 그 사람이 잘못된 거네. 법을 어긴 거네. 나쁜 사람이네. 그 나중에 이 병 나은 사람이 자기를 고쳐준 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분 예수라는 분이 나를 고쳐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안식일법 어긴 자라고. 더 중요한 사람을 살린 자라기보다는 안식일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굴레를 씌워서 예수를 박해하고 또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까지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거부하게 합니다. 그러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든 사람들이 나도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에게 부탁해서 내 병 좀 나아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겠습니까? 사람들 다 예수를 나쁜 놈이 하라고 몰아붙이니 그걸 목격했던 사람도 예수는 나쁜 사람이구나. 내가 그에게 손을 내밀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사회의 기준과 여러 통념들이 예수를 거부하게 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졌다고 해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몸으로도 체득하실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 어떤 여론조사에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이미지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타종교, 불교나 천주교에 관련돼서는요, 온화한, 따뜻한 이미지가 주를 이뤘었다고 합니다. 불교 그러면 온화해요. 천주교 그러면 따뜻해요라고. 교회 그러니까요, 주를 이룬 이미지가 사기꾼, 이중성, 거리를 두고 싶은 부정적 이미지가 대다수였대요. 잘못된 불효들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망가졌지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에게 다가가기도 참 쉽지 않은 사회입니다. 즉, 이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보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이 사회는 예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로부터도 그랬어요. 그러니 지금 호들갑스럽게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러한 평가가 있습니다라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부터 그런 거예요. 원래부터 사회는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고요. 원래부터 이 사회는 예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만듭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될 것, 이 예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잘못된 평가에 대해,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도심교회 사명은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이야기해 줘야 되고,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바른 이미지, 예수가 참 구원자라고 하는 바른 이미지를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38년 된 병자는 왜 치유를 받았을까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을까? 특별한 것 하나 있습니다. 병이 38년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 38년 된 병자, 이 38이라고 하는 숫자는 당시에 일반 사람들의 평균 수명보다 훨씬 더 길었대요. 즉 일반 사람들의 평균 수명보다 훨씬 더 긴 세월을 병으로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뭐 이 사람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각자의 특별한 내용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믿음 있는 것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칭찬받을 믿음도 없고 뭐 간절함도 없습니다. 또한 예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왜 고침받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죠.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께서 보시고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요,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를 늘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38년 병자가 병을 나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이죠. 나에게 특별한 것 없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 믿었던 건, 내가 먼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귀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 나에게 찾으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나에게서 그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은 벌써 교만이에요. 나에게서는 이유를 찾을 수 없어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은혜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직진성입니다. 이 은혜는 병자에게 마치 로또처럼 다가왔어요. 자기는 도저히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병고침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병자가 있고 내가 그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에게 그냥 직진으로 묻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는 많은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병에 걸렸을까? 무엇 때문에 병에 걸렸을까?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 사람은 어떻게 베데스다 연못가에 올 수 있었을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어요. 이 연못가에 왔었던 38년 병자, 제대로 걷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었을까?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누가 잠자리를 제공하고, 아니면 가족이 와서 그를 밤에는 데려갔다가 아침에 다시 갖다 놨을까? 수많은 질문이 드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없지? 왜 이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인 배경 설명이 왜 없지? 예수님께서 이후에 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38년 된 이 병의 이유가 유추해 보면은 이 사람의 어떤 잘못 때문이에요.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큰 병에 걸렸을까? 수많은 질문들, 관심들이, 호기심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갖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그에게 베풀어 줄 은혜만 생각하세요. 오직 예수님은 은혜에만 직진하시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무엇 때문에 병이 걸렸느냐, 이 병의 이유를 아느냐, 그걸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은혜를 원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은혜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느냐 이걸 묻질 않으세요. 내 과거가 어떻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지금 당장입니다. 지금만 보십니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은혜가 바로 이것이구나.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나 원래 나쁜 사람이니까, 나 원래 죄 지은 사람이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도 상관없어. 아니요. 예수님은 나의 과거가 어떻든 나의 미래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세요. 지금이 중요하죠. 이게 은혜의 직진성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도신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모두 치유받은 사람이라. 예수의 은혜로 치유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38년 병자보다 더 큰 병에 있었고 더 큰 고통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하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그 질문에 내가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미 예비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왜 예수님은 다른 병자들에게 치유 사역 안 하셨을까? 왜 다른 병자들은 고쳐주지 아니하셨을까?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사람들을 피해 가셨어요. 그냥 왜 그러셨을까? 혹시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귀찮을까봐 그러셨을까? 아니면은 자기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피하셨을까? 아닐 것입니다. 어제 우연찮게 이렇게 TV를 틀다가 한 영화 채널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를 하더라고요. 그걸 잠깐 보게 됐었습니다. 외국에서 만든 근데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직접 참여했던 한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문을 듣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결국 예수님께로 귀의하는, 즉 믿음의 변화가 회심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서 재미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한 장면을 이제 이 로마 군인이 봅니다. 자기가 분명히 죽였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걸 자기가 분명히 눈으로 봤는데 살아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눠요. 거기에 이 군인이 황당해하고 놀랍니다. 보통 그러면 예수의 부활을 봤으니 이제 믿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군인이 그걸로 믿지 않아요. 그 부활한 예수를 찾아 떠납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사라졌거든요. 갈릴리에서 나타나실 거다. 소식을 듣고 갈릴리까지 찾아가요. 찾아가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면서 그 영화의 감독과 작가가 무엇을 그렸냐면은 예수님의 성품을 그렸어요. 거기서 부활한 예수를 만난 로마군이 예수님의 성품을 보고 반합니다. 믿음을 갖게 돼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한센병 걸린 사람이 마을 사람부터 도리질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딱 일어나시니까 제자들이 막 기대에 찬 눈으로 예수를 바라봅니다. 로마군이 물어요. 저분 뭐 하시냐? 그러니까 한번 봐라. 예수는 원래 저런 분이야. 알려주는데 쓰러져 있는 한센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앉히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먹을 걸 주시면서 가라 그래요. 거기 이 로마 군인이 완전히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예수는 저런 분이었구나. 그리고 한센병 걸린 환자는 가면서 병 나음을 받아요. 깨끗하게 돼요.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저 감독이, 저 작가가 참 예수에 대해서 좀 잘 그렸구나. 예수의 성품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는 병든 자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병든 자를 보고 지나치지 아니하시는 성품을 가지신 분인데 베데스다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예수님께서 과연 지나칠 수 있으셨을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소린가? 여기에 도신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연못가에 아직 병들어 누워 있는 자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를 고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 아직 병들어 누워서 힘들어 마음 아파하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 너도 나의 일을 해라. 도심교회는 그 사명을 받고 세워졌습니다. 이 땅 가운데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의 은혜를 선포하는 교회. 그래서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다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의 은혜를 받고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 이것이 우리 도심교회고 도심교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심교회가 이 사명 가운데, 이 정체성 가운데 하루하루 묵묵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이게 도심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있기를, 아버지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기를, 하나님,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병들어 누워있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의 은혜를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때 기도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아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또한 우리 도심교회가 예수님의 그 사명을 이어받아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수많은 병자들에게 예수의 은혜를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아버지, 예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임하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보시고 나를 아셨기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도심교회 교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아직까지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수많은 병자들에게 이 예수의 은혜를 증거하는, 전하는 교인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심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심교회가 사명을 망각한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진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